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을 이 책은 이제 말라기라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우리 신구약 중간 또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그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 역사, 이거를 우리가 전체 볼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 3분의 2까지 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은 내년 1월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조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내년 1월 정도까지 우리 신약까지를 잘 정리를 해보고 우리 올해도 잘 마무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말라기라는 책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하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라기 설교를 하실 때 11조 잘하라 이런 본문만, 그 성경 구절만 빼셔서 마치 말라기의 주제가 11조를 잘하라 라고 쓴 책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말라기 책의 주제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말라기라는 책은 어제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라는 분이 기원전 444년 444년이죠. 그래서 444년도에 있었던 분이시고, 또 말라기라고 하는 분은 기원전 40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44년이라는 시간이 느헤미야 이후로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분을 보내시는데, 그 44년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게 여러분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말라흐, 이제 히브리어로 말라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말라히라는 단어가 나의 보냄을 받은 자, 나의 사자, 그리고 또 나의 보냄받은 사역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이름이 말라기였는지, 아니면은 나의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고 4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보면은요, 이 한 세대가 또 저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라기라는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레위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을 개방해가지고 그 성전 방을 내주고, 또 이방인이랑 다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문화가 섞이고, 이런 모습을 어제 봤잖아요. 그때는 느헤미야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한 세대가 저물고 느헤미야가 안 계시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안 계시고 에스라도 안 계시고 또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칠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원래 그 성품, 그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다거나, 뭐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형식적으로 매번 하던 이런 세레모니처럼, 의식처럼, 그래서 형식주의 예배라고 하죠. 이런 걸 그저 그냥 해왔던 대로 반복해서, 그리고 정성도 하나도 없고 성의도 없고, 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임이 돼버렸어요, 예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간혹 우리 중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다고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냐는 거예요.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하느냐, 밥이 떨어지기를 하느냐, 쌀이 나기를 하느냐, 아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말라기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서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족해서 더 드리고 싶고 부모님을 효도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에 늘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예배를 굳이 왜 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11조도. 네,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가 앞에 보는 사람이 있어도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똑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겠죠. 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하는 척하고 또 하나님 계시니까 무서워서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계시지 않을 때 하는 게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하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실 땐 더 잘하고 이렇게 돼야지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는 거 뭐냐, 젖먹이 신앙이라고 해요. 젖먹이 신앙. 이제 막 젖을 먹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아기, 그래서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은 죽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은 교회 안 나와버리고 성경책 조금 말씀 좀 들으면은 교회 좀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형식적이고 피동적이고 귀찮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체 왜 그러니? 진지하게 대화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말라기를 보낸 겁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그 보내시면서 도대체 너희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처음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참 이게 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악한 마음에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대화가 돼야 말이죠. 대화가 안 되는 분 계시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분이 지금 내 말을 알아먹은 건가, 이해를 하신 건가, 이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말라기 문을 닫아버리면서 언젠가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때가 돼서 너희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가 다행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은 저주로 내가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는, 그게 여러분 말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한번 보면은 말라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경고. 말라기라는 분을 통해서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하는데 안 먹혀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마지막에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건네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하시는데 첫 마디부터가
언제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황하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 말 듣고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차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만 바라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민족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매를 몇 번 드시긴 했죠. 그러니까 좀 때리기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때렸던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징계 드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정말 사막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한 건 모르겠고 얻어맞은 거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맞는 거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아픈 기억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매를 드신 거는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귀신도. 사탄도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안 믿기는 것, 바리새인들이 안 믿기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진실로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사탄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들으시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심으로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날 때,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들도요, 목사님이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말합니다. 목사님이 뭘 믿는지 이야기해요. 뭐 너가 말하는 거, 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계시다는 그거 아니냐, 십자가 믿는 거 아니냐,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여러분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나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이.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 성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사랑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시걸랑 그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질 때, 안 믿어지는 건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여러분 믿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다, 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천년의 사랑을 이어오신 거잖아요. 천년. 이스라엘만 바라봤던 천년의 사랑,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득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막 메아리치고 머릿속에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까까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이게 머릿속에 맴도니까 잠이 안 오세요, 잠이. 그래서 충격받으셔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못하신 게 바로 여러분 말라기입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이 이후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관계는 이해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 모든 행동들은 다 뭔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익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시간을 나에게 바라는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다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관계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쁨과 자원함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는 순간 이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때 이제 이미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 보시려고 우리 내일 볼 텐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이 얘기를 하시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거기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하고 대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시지만 해보고 해봐도 안 되셔서,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때리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사랑하는 걸 모르겠다는데 때릴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리시고. 그래서 이 원래 부부의 관계로 시작을 하셨다가 파혼하고 이혼하는 관계까지 가서 진짜 완전 원수처럼 돌아서 버리는 그런 관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보여줘야지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하심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거는 자기의 하나뿐인 독자인 독생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 본인이신데 자식이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상적인 이젠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관계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 내일 이제 읽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건네는 대화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말라기서를 다 읽고 또 이제 그 구약의 정리까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까지 읽고 그 내일부터는 우리 또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